한 청년이 집회공사 위조 집회 감별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처음부터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은 그에게 가짜를 골라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6개월 동안 진짜 집회들을 주며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관이 한 집회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집회를 딱 받아든 순간 가짜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진짜만 보니까 가짜가 무엇인지를 바로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지 나쁜 것을 보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은 책을 보아야 좋은 성경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기업가의 눈에는 근로자가 보여야지 돈과 명예가 보여지면 그 삶은 타락해지고 맙니다. 정치가의 눈에 국가의 장래가, 어머니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합니다.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만족하리이다. 또 한번 우리 주의 긍휼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를 기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또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요, 새 날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라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응각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봐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엔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에돔 족속이 있는 땅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까운데 에돔 족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보이기까지 민수기서 11장부터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그들의 불만 불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행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친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한 12장에는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납병 환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14장에는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만 불평하다가 그 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을 광야 생활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16장에서는요, 고라 자손의 일당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지진으로 인하여 그들이 땅속으로 갇혀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배분이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제가 1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 옷과 신발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막에는요, 전갈과 독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는요, 이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이 전갈과 독뱀을 인하여 다쳤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들이 불뱀에 물렸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이, 보호장치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중에 우산이 없이 비를 맞듯이 이스라엘은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보호장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달려드는 위험과 죽음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불뱀입니다. 사랑하는 거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만, 불평 없이 믿었다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중에 불평 없는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살면서 불만 없는 삶은 어디 있겠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은 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썰어냈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의식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믿음의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들었던 불뱀은요, 모양만 달리할 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달려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불뱀을 막아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불뱀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뱀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서 광야가 싫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결되면커녕 광야 플러스 뭐까지요? 불변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는데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문제 플러스 또 다른 괴로움까지 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감사하기 위해 감사할 것을 찾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불변에 물려가는 가족들과 이웃들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장대 높은 곳에 불뱀의 모양을 노뱀을 만들어 발라. 불뱀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와중에도 광야와 불변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변에 물렸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노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거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와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로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요, 원어로 웨라오토 와이란 뜻입니다. 이것은요, 치유하시는 은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뱀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를 하냐? 첫 번째로는요, 노뱀을 보면 상한 마음이 고쳐집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보면, DC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은요, 세계 1위로서 가장 많은 유물들이 전시된 곳이 이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폴레옹이 자기 연인에게 주었던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애독하였던 성경이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요, 정말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낡은 부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펼쳐져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그의 일평생 6개월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22살 때 첫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3살 때 주 의원 선거에 나아갔지만 낙선했습니다. 8번의 선거의원에서 낙선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죽습니다. 부통령에서 탈락합니다. 그는요,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51살 때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링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실패하며 주저앉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성경책을 보면요,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그 구절이 거의 닿아질 정도로 없어졌습니다. 그는 상한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링컨은 결국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여기들 상하다라는 뜻은요, 카차르, 짧다라는 뜻입니다. 이 짧다는 것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 그 상태는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인하여 에돔 족속으로 인하여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긴 광야 생활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에돔 족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돔 족속을 쳐다보고 싸우면 상처는 더욱 커지고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에돔 족속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고 많은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위해서요, 죽이고 죽고 울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나 치료받지 못한 사람, 속은 상해 있으나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고부간에, 아이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우들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신약에서나 성경에서나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 상처를 치유하냐 치유하지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노뱀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저희들 치유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난 그대로 참는 것이 뭐냐? 불신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아직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또한 이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는 광선과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이 시간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받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높음을 보면 원망이 떠나갑니다. 1846년 스크라이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만성 불만 불평자였고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오빠가 목회자였습니다. 그 오빠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었지만 시간마다 오빠를 찾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우울증을 오빠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오빠에게 불만 불평을 토로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불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고난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 불평하여 그들에게 우울과 짜증과 실망을 줄까라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기 방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라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취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가 행복하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시를 그의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인 오빠가 지방신문에 내었고 그것을 본 한 작곡가가 거기에 곡을 붙여서 쓴 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337장입니다. 스크라이브는요, 한때 만성 불만 불명자였고 우울증 환자였지만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우울증으로부터 완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굴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망하되란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을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노예에서 건져준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에 닥친 문제로 인하여 소망을 보지 못하고 원망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있기에 이제 믿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요? 저는 원하건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어떠한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습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감사와 기도로. 이 두 가지 척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채연이와 함께 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채연이가 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소입니다. 제가 채연이를 태우고 제가 안쪽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으니까 쑥 내려가고 채연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무거우면 원망과 불평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면 우리의 감사와 기도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날마다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싫든 좋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이 광야는요, 불변과 정갈이 많은 곳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요? 아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불변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불변에 물렸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우리 대원가족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노병을 보면 불신이 떠나갑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등에 업고 있는 등에 업고 있는 자식이 네 자식인가? 그러자 그래, 내 자식이야.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업고 있는 아버지가 네 아버지냐? 그러자 이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황당해서 이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색하며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들이 당신이 내 아버지란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자 아빠가 내가 널 여기까지 업고 오지 않았느냐? 예, 업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종도 나를 업을 수 있고 나의 노예도 나를 업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업었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목에 살렸지 않냐? 아니요, 내 삼촌도 나를 목에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목에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요, 이 아들은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됨을 불신하는 것은요, 자녀됨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한 자식은요, 구어가 될 수밖에 없고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불신에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백성들이 뉘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 달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 그들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며 쳐다보는 순간 불뱀의 독성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치유를 입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놋뱀을 바라보게 보면 살아나겠는가라는 불신을 가지고 불순종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계속 마음이 상해 있어 입으로 원망하며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었더라. 오늘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치유의 역사는 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등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은 죽음이고 확신은 생명입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고 믿는 만큼 응답받고 믿는 만큼 축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발라도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놋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가 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다 같은 구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위에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 더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보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아야만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를 보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납니다. 신앙.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한자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신은 믿을 신, 앙은 우러러 앙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 치유가 역사에 남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한 자에게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원하건대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사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뱀이 있습니다. 불뱀이냐 놋뱀이냐. 놋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온갖 불뱀으로 물려 죽는, 또한 죽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취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 대신에요, 이 말씀의 노뱀 대신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본 즉 살더라. 시작. 물질이 가난한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문제로 괴로움을 당한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시간 우리에게는 노뱀이 있습니다. 그 노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주심으로 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사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치유하며 원방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구원받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